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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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그냥 아는 자들이 아니라 힘써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알림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게 마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사모하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절한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돌아보았을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내 삶이 급박할 때는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이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치 다른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듯이 무속신앙을 섬기는 잘못된 정성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불안함이나 조급함과 같은 것들로 여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은 불안이나 조급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급함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른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얼른 내 기도에 응답 좀 해달라고 마치 자꾸 바라기만 하는 모습으로서 불안함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조급한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급한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의 뜻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런 계획들이 먼저 계획되어진 채로 하나님께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듯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조급한 마음의 중심들인데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반면에 비슷해 보이는 표현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 간절한 마음은 내 뜻이 앞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꼭 문제의 상황을 마주해야지 고백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고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들이 중심되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문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지라도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초점은 하나님께 먼저 맞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또 악한 영들의 공격들로부터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급하게 요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모두 다 만나주신다라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까지 경험하는 경우는 참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적인 수준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이성적인 수준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나의 삶으로서 나의 인생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기준 안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운동선수들을 찾아보고 또 그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고 또 그들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그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실제 성격이 어떻고, 실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겉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직접 만나 보았을 때에만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고 또 무엇이 좋은 신앙인지 무엇이 좋은 믿음인지에 대한 좋은 설교들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겉으로만 아는 것일 뿐이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삶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신지 알고 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만나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직접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아는 신앙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힘써라는 표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서 온 마음과 온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힘써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힘써 찾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어야만 했었는데요. 아마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과 또 현실에 타협하면서 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내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지. 또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멀리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으로써 또 지금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나을 것인데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어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있는 지붕을 뜯고 그 안에 구멍을 뚫고 또 누운 상을 매달아 내려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다시 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아가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언에서도 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특별히 저는 이번 제천에 다녀왔던 성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참 되게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제천에서 치유성회가 이제 매달 있는 치유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협력 사역자로서 함께 동역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 특별히 어떤 휠체어를 탄 젊은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온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겪고 계신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부모님께서 정말 그 청년을 한 번이라도 기도를 받게 하시려고 청년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끌고 또 그 2층까지 휠체어를 들고 올라오셔서 성회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는데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참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울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정말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쁨을 정말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내게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애물들을 모두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 정말 기도 한 번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그냥 습관처럼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돌아보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가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정말 우리가 뚫고 나아가려는 믿음보다는 그 장애물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가 더 많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을 핑계 삼아서 타협하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당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내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아는 수준의 신앙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로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장애물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장애물로 또 마음이라는 장애물로 현실과 타협하며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될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찾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써 그 모든 장애물들을 오늘 이겨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써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려는 노력하는 마음으로써 살아가고 또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그 환경을 정말 지붕을 뜯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놓여진 환경을 뜯어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들을 분명히 보시고 또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임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힘써 알고자 할 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말씀을 보면은 그 만남은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 밤이 아무리 길게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때가 차면은 반드시 해가 뜨고 새벽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말 간절히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 때가 되었을 때 직접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힘써 나아감으로써 새벽마다 떠오르는 매일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말라 있었던 땅이 다시 촉촉하게 살아나고 그 안에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땅을 메말라서 죽음 가운데 있는 땅이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기만 한다면 그 안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맞게 부어지며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그분을 정말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힘써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를 때가 찾아올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욱 힘써 주님을 바라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힘씀으로써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식적인 만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써 인격적인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더욱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더욱더 힘써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순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써 마치 중풍병자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장애물을 뚫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돌파해야 되는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깊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또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또 그분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해 나가는 정말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써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깊이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 간절한 마음이 아닌 형식적인 마음들, 습관적인 마음들로서 고백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앞에 순간순간 정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힘써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결단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시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새벽빛과 같이 빛을 비춰주시며 어둠을 거치게 하시며 주님 메마른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은혜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주님 간절히 고백하는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하신 삶을 아버지, 주님과 될 마음들을 또한 새롭게 시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새벽빛과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써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